오늘은 예레미야 25장 32절에서 38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25장 32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을 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짐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의 인도자들이 애곡하는 소리여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함이로다.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되리라.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시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목자들아 애곡하고 회개하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주변 모든 나라들에게 미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겼고 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박해한 자들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들이야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지자를 보내사 그들에게 장차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과 그 결과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나타날 것이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사 죄를 깨닫고 돌아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죄와 사망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지금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말씀에 목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더욱 강조하셨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멸망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입니다. 그래서 32절, 33절에 하나님께서 공의 심판 행하실 때 나라에서 나라, 모든 나라가 다 피할 수 없게 될 것인데 이런 하나님의 재앙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 상황에서 그 상황이 너무 비참하죠.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줄 자도 없을 거다.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고 그냥 분토같이 버려질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장례를 치러줄 사람도 없고 그럴 겨를도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이게 중요한 원인이 목자들에게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런 처참한 일들이 장차 벌어질 것인데 말씀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성취되고 말았죠. 예루살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이렇게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고 그 이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유대인들 역시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했죠. 예루살렘의 폐허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사라져버리고 지금은 그 위에 우상이 단이 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또 장차 마지막 심판 때 일어날 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서로 장례를 치루어 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얼마나 처참한가. 역사 속에 계속되어 왔습니다만 계속되어 왔죠. 14세기
1348년에 있었던 패스트 흑사병이죠. 그때 유럽 사람들 거의 7천만 명 이상이 죽었다 하잖아요. 3분의 1 이상이 죽었다고 하던데.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봐도 한 2억 명에 이르는 사람이 죽었다. 그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사 지낼 겨를이 없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오늘날 코로나19도 마찬가지죠. 약 300만 명가량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너무나 한꺼번에 사망자가 속출해버리면, 겨를도 없어요. 겨를도 없어. 이런 일들이 장차 일어난다. 전염병뿐만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면, 그럴 겨를이 없는 것이죠. 과거 우리나라 전쟁을 생각해 보세요. 겨를이 없어요, 겨를이.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역사 속에 이루어지고 있고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고 장차 되어질 일이라는 사실, 장차 되어질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19는 그냥 예고편이에요.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정도죠. 아직 끝은 아니다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 끝은 언제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고 온 세계에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좀 기다리고 계시는 건데요. 그러나 끝은 있다. 분명하죠. 끝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요한계시록이죠. 9장 15절에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었다. 3분의 1이 죽어요. 지구의 3분의 1,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어가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면 장사할 겨를이 없어요. 그냥 버려지는 겁니다, 다. 계시록 19장 17절, 21절에도 나와 있죠.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공중의 새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상징일까요, 이게?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상징입니까? 장차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거 벌써 이미 선지서에 다 나와 있는 말씀이고, 역사 속에 실현되었던 일들을 그대로 주님께서 장차 되어질 마지막 심판 때 일어날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지.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아요. 계시록이 이렇게 어려운 말씀도 아니에요. 2000년 후에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 사도 요한 시대에 그것을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징적인 의미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고 이루셨던 일들이에요. 간단합니다. 마지막 심판이다. 어렵지 않아요. 34절에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어라. 이는 너희가 도살을 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진 같이 될 것이다. 목자들에 대한 경고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이렇게 폐허가 되고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심판이 시작되면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다 멸망을 향해 달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이 임하게 되는 중요한 원인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 목사들이에요. 목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될 주의 종들의 부패와 타락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목자들의 부패와 타락이 있다.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누굽니까? 구약시대에는 왕들이었잖아요. 제사장, 선지자, 고관들, 그들이 다 부패하고 타락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왕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하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이 왕들이 폐역하고 교만하니까 자신의 왕인 거야. 다윗은 언제나 자신을 왕이라고 하지만 자신은 주의 종이라고 고백했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주 분명히 깨달았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정체성과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자기가 왕이 되어 왕노릇하다가 교만하여 완악하고 부패하고 우상숭배에 빠져 멸망의 길을 가더라. 또 그걸 옆에서 가르치고 온전히 이끌어줘야 될 제사장들 역시 권력과 타협하고 자기의 배만 위하는 자들이 되는 거죠. 권력에 빠져서 거기서 주어지는 재물, 유익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들은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했다. 사탄의 종이 되어버린 것이죠. 오늘날은 다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현상들을 보고 있잖아요. 목사들의 부패와 타락.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잘 생각해 봐야죠. 몇몇 사람에게 국한된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 아닙니까? 갈수록 더욱 심화된다는 사실, 결코 좋아질 리가 없어요. 더욱더 나빠질 거예요. 그럼 목사들이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했으면 그 밑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다? 계속 강조됩니다. 목사들의 부패와 타락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드러난 부분일 뿐이고 그 밑에는 다 같이 부패하고 썩어가는 겁니다. 세속화되어져 가는 것이고 이걸 몰라요? 몰랐죠.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 제사장들이 그 목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결국 멸망의 길을 간 건데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잖아요.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어야 한다. 너희들이 지금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들의 역할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예수님이세요. 사람 자체가 목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 사람은 불완전해요.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해야 될 목사들은 오직 선한 목자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주님의 길을 따릅시다. 그 역할만 하는 거예요. 예수께로 인도해 주는 역할.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2절로 3절에 보면 사도 바울, 위대한 사도죠. 주의 종이었죠. 그는 고백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 목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주종들이 해야 될 일은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서 우리의 남편 대신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터가 자신이 착각하는 거잖아요, 목자.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거기서부터 교만해지는 거예요.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중매쟁이에요. 우리. 야고보서 3장 1절에 경고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되는 것은 스스로 선택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시고 역사하셔야 가능한 일이죠. 두려운 일에 심판이 크다. 우리가 잘못되면 많은 사람들을 죄와 사망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받을 심판이 엄청 큽니다. 목자들이 경고하잖아요. 죄에서 뒹굴라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기회로 삼지 못한다면 많은 사람들을 사망과 멸망의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패역하고 어리석은 목자들이 죄에서 뒹굴며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 35절, 37절이죠.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을 것이다. 도망칠 수 없다고요.
목자들의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 인도자들이 애곡하는 소리가 들린다.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함이로다. 하나님의 양떼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황폐하게 만들어버렸어.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이 시작된다는 뜻이겠죠. 호통치는 부원의 분노와 극렬한 진노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죠.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백성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으니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야 될 사람들이 평안하다, 거짓 평안을 말하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거야, 나를 따르라. 그리고 자기는 도망치고. 시드기야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는 바벨론과 싸워서 승리할 거야, 나가 싸워라, 승리한다 해놓고 자기는 도망치잖아요. 그러다가 도망가다 잡혔죠, 시드기야. 그래서 자기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이 다 죽고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다 두 눈이 뽑혀버렸잖아요. 처참하죠. 이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이 하나님이 없는 패역한 자들의 특성이죠. 자기 살겠다고 도망치는 거예요. 아이고, 어리석은 사람들. 하나님께 돌아와야죠.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의 영향이 굉장히 컸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똑바로 이해하고 들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좀 관심 있게 듣고 묵상하고 배우는 일에 힘써야 되죠.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계속 읽어 나가야 돼요. 묵상하고. 잘 모르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의 종들도 그냥 아무 말만, 목사들이 하는 말이 다 진리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인가? 목사 자체가, 그 타이틀 자체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아니잖아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런 걸 봐야죠. 거짓 선지자는 열매로 보아 그를 알 수 있다고 했으니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나? 어렵지 않아요. 분별해 보면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조차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말씀을 대하니까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자기 본의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우상숭배에 빠지는 거죠. 가르치는 자도 뭐가 뭔지도 모르고 가르치고 듣는 사람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심이 얼마나 중요하뇨.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그게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아무리 듣고 보도 이해가 안 된다. 이게 성령으로 거듭나면 다 이해가 됩니다.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니거든요. 근데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이 경건의 삶인데 이 경건의 삶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실천하지 않아요. 실천하지 않아요. 그냥 형식적인 종교생활 한두 번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됐고 그게 의라고 여기고 있단 말이에요. 구원파 신앙이죠. 예. 자기 본의의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데 참 안타깝죠. 가면 갈수록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돼 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우리가 선행져서로 보았듯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됐어요. 네. 시작될 거고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의 심판도 교회부터 시작될 거예요. 네. 교회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교회 중에서도 오늘 말씀처럼 목자들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목자들이 원인 제공자거든요. 목자들에게 그들로부터 심판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이 목자들은 결코 도망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평화로워야 할 목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로 인해서
적막하게 되고 극렬한 진노로 땅이 폐허가 될 것이다. 땅이 폐허가 되고 인생이 폐허가 되고 마는 거예요. 거짓 목사 이단들에게 빠지면 그 영혼뿐만 아니라 삶 자체가 폐허가 되는 겁니다. 말씀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이 목자가 잘못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졌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어요. 34장 7절 10절에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목자가 들어야 돼. 목자가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의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않게 하리라. 목자들아 들으라. 자기만 먹고 있다. 자기만 먹고 있어. 양들은 먹이지 않고 찾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의 원인이 목자가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이 마가복음 6장 3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목자 없는 양이었다. 그때 대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성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들이 목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레미야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멸망의 길을 간 거예요. 왕도 있었고 제사장들도 선지자들도 있었어요. 거짓된 사람들이 가득했죠. 그래서 멸망의 길을 간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지막 심판 임박한 이 시대를 살아간 때도 교회가 너무나 많죠. 크고 화려한 교회들이 많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죠.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목자가 없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멸망의 길을 가더라.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이 이렇게 번성하게 되는 겁니다. 이단이 번성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목자들이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그거 아닌가요? 그 원인을 잘 생각해 봐야죠. 목자들이 원인이에요, 목자들이. 그래서 양들이 방황하는 거 아닙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데 정체성과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저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얻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호의호식하며 오래오래 건강하게 잘 사는 것, 이것만을 복이라고 여기면 살아가니 쉽게 미혹되는 것이죠. 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목자들도 그걸 좋아하고 그걸 성공이라고 말하고 축복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자들의 책임과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니 3번 물으셨죠. 그리고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양을 먹이는 역할을 주셨어요. 제자들 양을 먹여라. 목자로서의 역할을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해야 할 일이 뭐겠어요? 양들을 잘 먹여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잘못된 길로 가면 가지 못하도록 올바른 길을 가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목자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경계하고 바로 잡아줘야 돼요. 그게 목사가 할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만만치 않아요. 죄악으로 가득하고 유혹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불의로 가득하죠. 오늘날 이 시대는 눈만 뜨면 보고 듣는 것이 죄인데 여기로부터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목사들이 해야 될 일 아닌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와 술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엄히 경계하는 거예요. 책망하고 바로잡아주는 게 경계잖아요. 너희를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 육체의 일들이 가득하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 모든 시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더욱더 극심하죠. 오늘날은. 그러니까 경계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버리도록 하도록 바로잡아주고 채찍질하고 권면하고 이끌어줘야 한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너는 디모데 목사잖아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경책. 채찍을 들어서라도 바로잡아줘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교훈,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거예요. 바르게 가르쳐야죠. 의를 가르쳐야죠.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주의 종으로서 부모로서 이 역할을 다하고 있나요? 그저 세속적인 지식을 많이 얻어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비결만 가르쳐주고 의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바르게 살라는 말 별로 안 해요. 그거 바르게 살라고 어려서부터 똑바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교육이 잘못되어 있어요. 교육이. 학교도 마찬가지고. 의, 도덕, 윤리 이거 땅에 떨어진 지 오래입니다. 세상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로 교육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책망, 교훈, 경책, 경계 이것이 바로 목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다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나 폐역하고 어둡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것은 목자들은 자신부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엄하게 자신을 살피고 죄를 버려야 된다. 목자, 교회 안에서는 목사들이고 가정에서는 부모 아니겠어요? 부모가 자식을 바른 길로 이끌어야죠.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애곡하고 회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경책하고 경계, 자기부터 실천하고 엄격하게 적용시키고 그 다음 양떼들을, 자녀들을 경계와 경책으로 권면하며 바로잡아 이끌어가는 바른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모르고는 내가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양떼들과 소중한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심판이 주변의 모든 나라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선지자에게 이방인들에게도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면 이방인들도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재앙에 빠지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작동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오늘날 교회로부터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은 원인 제공자인 목자들이에요. 목자들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고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겠죠. 예수님 당시에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목자들의 부패와 타락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멸망의 길을 가고 말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들의 부패와 타락이 일반화되어져 버린 시대, 이제 그것이 더 이상 뉴스가 되지도 않아요. 놀랍지도 않아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들의 부패와 타락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항상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진리의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경계, 책망을 들어야 돼요. 교훈을 얻고 우리가 바르게 목자로서 부모로서 그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 소중한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을 바르게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지체와 가족들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